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혈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나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은 본문 선정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논증하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본문을 저렇게 잡았나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챕터의 구분 자체가 13세기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구약과 신약에 적용한 것이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절의 구분도 물론 다른 신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551년에 파리에 살던 인쇄공이었던 로버트 스테파노스 에스티네에 의해서 헬라 라틴어 대조 성경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 후 영어 성경인 1560년판 제네바 성경에 절이 적용이 되었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때로는 장절에 대한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법에 게마트리아식의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실입니다. 기존의 장과 절을 편의상의 구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이렇게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이제는 장과 절이라는 기존 프레임을 파괴하면서 성경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성경 저자의 의도를 곡해함 없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적어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독하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천천히 시간을 재면서 읽어봤어요. 그러니 너무 장과 절에 매여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전체를 읽으시고 또 중요한 거 문맥 읽기를 하셔서 바울이 진짜 하려는 말의 의도를 천천히 파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참 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사실 그 작업만 되면 사실 장땡입니다. 세상에서도 편지를 무슨 장절로 나눠서 읽지는 않죠.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뤘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잠시 요약하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파랄람바노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즉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올라간 시기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의 문제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잠시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도였지, 사람들이, 특별히 대단하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활동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목적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 아네떼멘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선언이라 그랬죠. 그러나 말 그대로 바울은 유력한 자들의 지적 동의를 구하러 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이 옳은지 그른지 그들에게 판단 내지는 평가받기 위해서 간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의 태도는 누구라도 자신이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들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현재죠,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과거입니다. 이건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율법이 없는 오직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때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이방인 동료 디도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대적자들의 음험한 활동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 반대와 시기와 질투와 박해를 받았어요. 어디서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거짓 교사들은 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조상 대대로 전수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약한 성도들은 그 주장에 홀랑 넘어갔어요. 급기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동료인 디도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울은 고작 한 명이야. 그는 정통성이 있는 사도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바울을 반대한다면 너네 어떡할 거야? 아마 사도들은 바울을 반대할걸?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은 교활해질 때 가장 똑똑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몹시 슬프게 합니다. 이때는 자신의 뇌 능력치의 한계 그 이상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포함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맞는 거야?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맞는 거야? 라는 입장이었어요. 이해되시죠? 현재 1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조국교회도 아직도 복음의 진리가 이토록 취약한데,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어려웠을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전히 속칭 이리떼가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어지럽히는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거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임은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사사로운 소규모의 모임이었고 개인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공의회의 성격을 띤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임에서 자신의 복음을 변증했고 나머지 사도들도 충분히 그의 복음에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당연한 결과죠. 주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과 바울이 서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회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에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타협 안으로 그냥 디도에게 할례를 주고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식의 권유를 한 걸로 보여요. 물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 그랬잖아요. 디도가 할례를 받아버리면 바울이 그동안 달려왔고 또 지금 달려가고 있으며 앞으로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전하는 이방 복음 전파 사역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한 대로 이 제야의 고수였던 디도도 선교사요 목회자로서 자신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역에서 할례 없고 율법 없는, 즉 오롯이 순전한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데에 분명히 일종의 꺼리낌을 받았을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도 받았잖아요. 이방인 디도의 입장에서 자기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받지 말라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할례자든 혹은 무할례자든 모두에게 공의,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이토록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4절, 그게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바울이 타협해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버리면 바울과 디도는 어디에 가서든지 거짓 형제들의 더한 공격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끝내 할례 없는 은혜의 복음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들은 위선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 소규모 예루살렘 회합에서 바울의 태도는 이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이방인 디도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방인으로서의 현저한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종으로 만드는 문제였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저는 조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자유가 뭔지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튼 순전한 교리의 문제로서는 진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하셨어요. 물론 진리가 여러분을 소유한 거겠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직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실상은 제 멋대로,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허울 좋은 죄악의 삶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리를 이용하는 악마들에게 자기 방어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저는 모방적이고 종교적이며 위선적인 외식적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말 그대로 또 다른 사기를 옹호해 줄 마음은 1도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꿈과 비전을 그 성도를 통해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통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면요, 가짜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령의 탁발한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높이 쌓은 허망한 희망이 다 뭉그러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럼 한국에 누가 이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자꾸 교역자니 뭐니, 아니 자기들의 삶의 본질도 모르는 똑같은 청맹관이들에게 묻지 말고, 저도 모른다니까요. 신사도는 압니까? 그것들도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날로 먹고 싶죠? 누가 알려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날로 안 주시겠대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피할 생각 말고 다 걸어서 정상까지 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놀랍습니까? 이런 말이? 특히 제가 해서 이것은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동전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통해 맺으신 진짜 성도의 행위입니다. 종교 모조 품격인 제도권 교회의 교회 생활을 잘하는 인간의 그 삶을 성도의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원 영색하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 어디예요? 제도권 교회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재밌어요. 제도가 제공하는 의무만 잘 따라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존경과 칭찬까지 거머쥘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원 영색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진짜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방법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잖아요. 바울은 단 한시도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회와 또 다른 이방 교회에 계속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나요? 그의 행적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날 설렁설렁하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우리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요? 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나왔어요. 바로 5절의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딱 2번만 사용한 이 다소 어색한 표현은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싶어서 본문을 좀 어색하게 잡은 거예요. 여기 5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뭐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 고집적인 행위와 행동, 즉 바울의 삶으로 나타난 진리입니다. 고생과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진리예요.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부른 배나 두드리며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허망한 말로 떠들어대는 오늘날 종교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라는 질그릇의 깨짐을 통해서 그 안에 보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지 안 나타나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져나간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힘들어야. 어느 미친 인간이 신앙생활이 즐겁기만 하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아가 깨져나가고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좌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앞으로 이 피치를 계속 올릴 것입니다. 우선 지난주 이야기가 대강 정리된 것 같으니 오늘은 그 이후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14절에
복음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강한 어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은 유력했거나 어쨌거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의 어떻게든 유명인을 한 명이라도 더 알려고 애쓰고 거기 가서 아부하고 이쁨 받고 그러려는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 게 소위 인맥이 평생의 자랑인 인간들 있죠? 아마도 억울할 겁니다. 한 500년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참으로 오래오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자는 돈 많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다양하고 많은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죠.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놓고 떠나기가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푸토코스, 가난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에겐 화가 있다고. 이걸 또 지갑이 가난해지라고 받아들이는 단순한 분은 없겠죠? 그거 하나만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아무튼 바울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이들이든지 간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수준에 전혀 필적도 안 되는 현대인들이 거짓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이제 좀 지겹습니다. 사실 엄청 신경 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들 신경 안 써. 너무 지겨워요. 너무 많이 들어서. 바울은 SNS 같은 곳에서 떠도는 자존감을 높이는 법, 그따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제가 어린 청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린 청년들끼리 지들끼리 거짓말 대잔치를 펴요. 얘도 얘한테 거짓말하고 얘도 얘한테 거짓말하고 쟤도 얘한테 거짓말하고. 그런 모임 가면 때로 고달파 죽겠어요. 거짓말인 건 다 알겠는데 얘기는 못하겠고. 니네 지금 뭐하니? 주 예수께 계시를 받고 주 예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신은 허울 좋은 세상의 모든 조건과 소유를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기꾼, 풀소유, 해민이 친 사기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외친 해민에게 위로받고 해민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다가 현재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를 우리는 이제 좀 버려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도 그 짓을 멈춰야 돼요. 자기가 계속 그런 칭찬을 받아오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리고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굳이 당황하지 마세요. 성도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외모부터 보죠. 얼굴이 어떤지, 옷은 뭘 입었는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무엇인지, 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사는지 북쪽에 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 구조 속에 찌들어서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도 나의 외모를 치장하고 나가려는 가련한 노력을 해요.
그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믿음을 보세요. 그것 하나만 보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믿음만 강조해서 문제가 되었으니, 그런 교회 있으면 제보해달라 그랬죠? 행함을 강조해야 될 때라고 떠들어댑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시각이 좁고 얕은 처방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 내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준다 그래요,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행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에요. 그러면 믿음도 행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국밥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믿음이 우선이지 행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꾸만 현대신학자들이 이 순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나 순서상 믿어야 행함이 나오지 행해야 믿음이 나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야 하는데도 인본주의와 인간적 사고방식에 쩌들은 불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든 고치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고 세상도 바뀔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겨워요. 그런 신기루 같은 세상은 전에도 온 적이 없었고요. 역사를 보세요. 전에도 온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계속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먼저 된 사도들이 하나라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바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물론 인간적 두려움도 어느 정도 동반했겠지만 배짱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니까. 결국 바울이 받은 계시를 소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동의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의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 전도를 주된 사명으로 맡았고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의 전도를 주된 사명으로 맡았다는 뜻이에요. 사도들 간의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은 전혀 아니지만 복음 전파의 대상이 분명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도들은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타일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해서 그들 개인의 개성이 말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의 강조점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들 자신의 개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내용은 같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15장 2절에서 11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디서? 다메섹에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들이 누구겠어요? 다른 사도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동일한 복음이죠. 사도들은 같은 복음을 소유했고 또 같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의 그 복음이 사도들의 공통의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 내용을 동의한다고 하며 그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극단적인 일부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태도 자체는 좋아요. 그런 태도 자체는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우리가 신경 앞에다가 사도를 갖다 붙이는지 알겠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경은 비록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신학과 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 구분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에 찾아봤었죠? 자, 9절입니다. 본문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유력한 자들 즉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이 받은 계시 즉 은혜의 복음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나눴어요. 여기서 악수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복음 사역의 대상을 달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충분히 애쓰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했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로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종말론적 예언, 그 그림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거 오늘은 다 못 다뤄요. 이사야 60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자, 마지막 때에 원근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 바울이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보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근 각처의 이방이 예루살렘 교회와 결국 하나가 된다는 예언의 성취예요. 말하자면 방언 같은 거예요. 바벨에서 갈라진 혀의 저주가 오순절날 각처에 사는 모두가 예루살렘을 통해
단 하나의 소리, 하나의 복음을 말하고 서로 알아듣게 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쵸? 갈라디아 교회도 이걸 명했다 그러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거를 바울이 이방 교회들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만 가난했을까요? 아니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우리는 슬픔을 끼고 억지로 하는데 말이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들의 영적인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이걸 그냥 헌금을 갈취하는 걸로 써먹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예루살렘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연보로 적용 잔소리하면 여기 아무도 안 남겠죠. 아무튼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도,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도 자신이 가보진 못했지만 바울이 구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이것도 사실 나눠서 해야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일부러 본문을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갈라디아서를 사실 좀 끝내고 싶어요. 빨리 해서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케파스, 이 게바는 놀랍게도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은 종종 자신의 서신에서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베드로라고 부르고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게바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중 한 사람인 게바를 감히 바울이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눈 베드로도 질책해요.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은 때때로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게바에게 게바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뭘까요? 12절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물론 게바가 큰 잘못을 했죠. 분명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뜨거웠겠죠. 왜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고 사랑하게 된 예수를 실제 살아생전에 알았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그와 대화했고 밥 먹었고 스킨십했고 같이 생활했던 진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권을 공격받았어요. 베드로가 사도권 공격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당시 모두가 인정했던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안디옥에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당연히 그는 안디옥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을 것이고 환대를 받으면서 뭐까지 받았을까요? 식사 대접. 당연히 식사 초대도 받았겠죠.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순댓국밥이라도 먹읍시다. 그런데 게바는 우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도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에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갑니다. 다는 못 읽겠고 제가 좀 요약하면서 할 테니까 좀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사도행전 10장 9절. 일단 9절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 시각이 제6시입니다. 10절에서 그는 시장했어요. 배고팠어요. 황홀한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환상이 이럴까요? 자, 근데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쥐가 뭔데 하나님이 먹으래도 안 먹어?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의의 또 다른 한 면이에요. 하여튼 여러분은 베드로의 결코를 믿으세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마 사실 뒤에서 부정한 음식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은 완전한 환상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일까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자, 하늘에서 내려온 한 그릇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희한한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사실 이거는 못 먹는 것들이잖아요. 부정한 것들 레위기에 보면. 근데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배타적인 태도를 이제 좀 그만 버리고 베드로야, 너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이 구약 레위기에서 그동안 그토록 안 풀리고 뭔 얘기인지 잘 몰랐던 그 희한한 정결하거나 부정한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뭘 상징하고 뭘 얘기하는 건지 이제 알겠죠? 이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알겠죠?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알레고리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정, 즉 이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부정한 이방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구약에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먹으라 그래요. 그런 표현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복음으로서의 참 교제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상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라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죠. 이 환상 때문에. 자,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좀 들어봅시다. 우선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니들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환상의 의미가 이거였어요.
이방인들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거나 개라고 하거나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간다니까요, 유대인 베드로가.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에하드 하나가 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34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나오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자, 이 화평의 복음이 뭘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인간,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통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결국 예수가 짱이다. 이방인들 너희도 예수를 믿어라.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신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39절도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근데 지가 그때 도망간 건 쏙 빼나요? 그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 사도들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밥 먹었잖아요, 조반. 이 사람들이 정통 사도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 사역을 맡겼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위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44절도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인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만 더 있어 주십시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으쓱했겠죠. 그의 성향상. 물론 농담입니다. 진담도 있지만 아무튼 사실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이걸 처음 알았다고요. 베드로 포함 동석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지금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전혀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아니, 우리처럼 성경이 이렇게 편하게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이방인들이. 조국 교회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근데 왜 성령이 부어졌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등신이냐? 답답해 죽겠다, 나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라니까요. 그런데 이방 땅 대한민국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케리그마죠, 케릭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의 선지서가 다 예수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뭐 한 거예요? 42절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퀘리소, 케리그마,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자신들, 즉 사도들이 다 같은 증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다 같은 증언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 터가 뭔데요? 예수잖아요. 그 위에 세움을 받은 반석 위에 집. 서점에 가면 뭐를 받는 법, 무슨 뭐 말씀의 영을 받는 법, 기도의 영을 받는 법, 뭐 온갖 뭘 받는 방법론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저렇게 하면 뭐가 안 되고. 그러나 다 쓸데없는 휴지통으로 드래기를 해야 하는 젊은 너님들 말 표현하면 다 쌉소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근데 이게 아니 그것만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아직 수준이 이런데? 또 행위로. 이게 얼마나 지독한 싸움인지 아십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이 미워져요. 왜 미워질까요?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거든. 또 나로. 그 준 거의 틀, 늘 나. 그러니까 못 나가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르쳐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죽어라고들 안 듣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며, 아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전혀 상관없는 길 위에 서 있으면서 그분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자, 흥분을 멈추고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게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죠. 소제목이. 그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훑어보세요. 이거 다 읽으면 시험 들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들 또 베드로를 비난하죠. 정말 끊임없습니다. 어디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싸구려 행위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난해요. 많이 당해보셨죠? 저는 그래서 되려 이 행위주의자들을 제가 비난해야 될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어. 아니,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동안 많이 까불었어요. 사실 이것들이 좋은 위치에서 너무 많이 해먹은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 표어를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제발 너나 좀 잘하세요. 이 시대에도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그럽디다. 무율법자, 무슨 율법 폐기론자라고. 아니, 너나 좀 잘하세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잘 살고 있으니까. 너나 하면서 좀 남들 좀 시키세요. 그럼 종된다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리고 팽력인데 너도 사실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너도 아니 남에게 해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합디까? 정치판 보면 진짜 웃기죠? 근데 정치만 그렇습니까? 종교는 안 그래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오물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단 말입니까? 아직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한 걸음도 못 되었어요. 앞에서 멋있게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안 하고 못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좀 있으면 송구영신인지 뭔지 이제 잘 하지도 못하겠지만 왜 코로나가 더 세니까 거기 가서 머리 디밀고 대학 합격, 취직, 결혼 이딴 소원 들고 가서 복채 내고 기도받고 종놈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한 번을 안 들어주시죠? 수도 없이 해봤는데 어떤 인간은 기도해서 자동차를 샀다 그러던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응답으로 자동차를 샀으면 불신자들은 자동차가 없어야 되겠네요. 제발 같이 좀 교회 다니는 입장으로 남까지 쪽팔리게 하는 건 하지 맙시다. 왜 쪽팔리면 우리 목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평생 자유하게 한다는 복음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고작 이방인 목사의 종놈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오해나 하고 참나. 자, 사도행전 11장 16, 18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누구예요? 이방인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끝내주죠. 그래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사사로이 유력하다는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시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물론 그걸 동의합니다. 당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들부터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계시였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디도에게 자신은 절대로 할례를 행할 수 없다고,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을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키워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방인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뭐죠? 오늘의 이슈는 오늘 또 복음의 진리가 문제라니까요? 안디옥에서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본문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또 다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역사, 즉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있어 성령이 내려오심을 지가 스스로 목도하고도 또 옛날 시대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13절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몇몇 은혜의 복음에 우호적인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심지어 그 뛰어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다가 나 이거 도망가야 되나? 하고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닮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누구 닮자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잖아요. 밭을 팔아서 교회 내서 못 닮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워서 도망이 나가서 못 닮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죠? 14절입니다. 5절의 복음의 진리와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첫 번째 복음의 진리는 할례 없는 은혜의 복음. 두 번째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제가 초두에 복음의 진리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며 이 키워드 때문에 본문을 다소 어색하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진리는 디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오늘의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그럼? 은혜의 복음으로, 즉 복음의 진리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누가 맡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맡고 있잖아요. 게바가. 이게 큰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 예루살렘 사적 회의에서는 할례 문제, 오늘의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을 배척하는 문제. 바울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이방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얘는 맨날 사탄이에요. 그래도 귀엽고 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그래도 사탄이에요. 왜? 예수께 했던 것과 똑같이 또 복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줘야 한다는 거짓 형제들의 압력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2장 14절에서 또다시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의 반복은 말하자면 베드로가 동석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암묵적으로 율법의 음식법을 강요하는 것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형제들의 그 노력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까지 갔다 왔으면서, 그 환상까지 봤으면서. 바울에게는 이 디도의 할례 문제만큼이나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외식의 문제가 복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죠? 사실상 베드로의 이 행동은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은 다시 율법, 즉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할례. 두 번째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율법. 거짓 형제들이 봤다면 마음에 이걸 품었다가 기둥 같은 베드로도 사실 율법의 음식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일부러 공개 석상에서, 바울도 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공개 석상에서 모든 자 앞에서 감히 게바를 책망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의 진리는 관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나를 활동하게 한다니까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현대교회가 대부분 죽은 관념신앙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다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뭐 믿으세요? 방언 같아요. 그거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평생. 앞으로 정리를 할까요? 그럴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또 종놈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교회 좀 나오십시오. 기도 좀 하세요. 기도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하세요. 말씀 좀 보세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따위 신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기 세상에는 있죠. 근데 여기 어디 있어요, 그따위 신자가. 물론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살짝 타협해서 그 뭐 큰 문제라고 그냥 디도에게 할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무식한 소리지만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무서워서 그놈의 평판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떠나진 않았어도 없어 보이지만 바나바도 잠시 잠깐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평생을 칭찬만 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칭찬만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칭찬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해 못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자신의 서신에서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 가서는 특정한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경계가 있어요. 그것을 아직 게바나 바나바의 수준에서는 못 봤다 하더라도 바울은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진리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겠구나. 디도의 할례 문제와 똑같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이 안 아팠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바나바를 바로 이 자리에서 작사를 내놓지 않으면 또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과 골이 높고 깊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면 바나바가 또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서운은 질병입니다. 서운병.
그래서 여러분도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면 바울의 이 예민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걸로 사람을 보거든요. 저 사람이 어디까지 보고 행동하지? 저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 앞에서 늘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그냥 다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등신같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저걸 언제 작사를 내놓지? 언제 한번 작사를 내놓긴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맨날 그런 수준에 머물다가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이 웨이스팅 타임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늙는다니까요. 그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복음은 좀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유대인 이방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네요. 제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물론 저도 율법 폐기론자입니다마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 이방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왜 예루살렘에 연보하는지 알겠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춧돌, 머릿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온 우주의 하나됨을 이룬다니까요. 물론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그게 말하자면 에하드 바사르입니다. 그래서 안 믿고 또 안 믿기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싶지 않으면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누가 잡습니까? 그리고 좋게 말씀드려서 자기에게 맞는 교회로 가면 돼요. 근데 다만 참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인간적으로 따뜻함이 남아있을 때 부탁하기로는 제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가세요. 제발. 아니, 교회를 다니려면 말씀을 배워야지. 뭔 기존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뭐 안 해준다고 삐지고 철없고. 아니, 언제 철들려고요? 아직도 주일학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의 외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으로는 참으로 완전하고도 깨끗하게 죄가 다 아직 씻겨지지 않아서 이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더럽고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추한 죄인이며 그 얼룩은 마치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마침내 다 지워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충분했던 사건이에요. 안디옥에서의 베드로의 행동은 결국 뭐와 같은 문제인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서의 디도의 할례 문제와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복음의 진리. 그러니
여기서도 바울이 한시도 여기에 복종할 수 없다는 마인드로 이번에는 기둥 베드로를 문제에 삼고 나선 것입니다. 바울도 하기 싫어요. 아니, 저도 하기 싫습니다. 미친놈처럼 여기 서가지고 맨날 소리나 지르고.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당연히 또 이런 건 적용하기 싫겠죠. 제가 공개적으로 뭔가를 꾸짖으면 여러분은 다 싫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용이라는 게 실상 얼마나 웃기는 건지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마는, 바울의 세계관은 때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잘한다만 하면 이 인 선생은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지만 바울은 2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예요. 이거는 같이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천둥 같은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문법적인 것들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살핀다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할례 받음으로 유대인의 언약 공동체의 표징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철다 지나버린 구닥다리인 세관점이라는 이미 유행 다 끝난 유사 관점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 말은 해야 돼요. 지난주와 오늘의 바울처럼 우리는 순수한 복음 앞에 담대해야 하며 할 말은 해야 하고 바른 교리와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부디 철진한 사기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와 그의 인격과 사역을 내용으로 하는 순전한 복음을 믿게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그를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